71회 예언 7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71회 중 69일에는 초림에 대한 예언이고 71회 중 마지막 한 일에, 이 마지막 한 일에는 주님의 재림할 때 있어질 사건을 예언하고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69일에와 한일에 사이에는 공백기가 있는데 일명 천국복음의 땅끝까지, 복음이 이방인에게 땅끝까지 증가하는 이방인의 때, 교회 시대를 예언하고 있다. 공백기 이방인의 때. 이 예언이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에 예언하고 있는 70일의 내용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69일에는 초림에 대한 예언이다. 예루살렘을 중건한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다니엘서 9장 25절, 이건 초림에 대한 예언이다. 그리고 26절은 십자가의 사건으로부터 시작돼서 주님이 재림하기 전까지의 사건, 일명 이방인의 때 공백기를 예언하고 있는 것이 다니엘서 9장 26절이다. 62일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거 십자가 사건이고요. 장차한 왕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이것은 AD 70년 로마 티투스 장군에서 예루살렘 성이 회파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방인의 때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종말은 홍수에 엄몰된 것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주님이 재림하기까지 있어질 그 이방인의 때가 바로 다니엘서 9장 26절, 이 6절에 예언됐던 예언입니다. 그리고 27절은 주님이 재림할 때 있어질 마지막 한 일에 대한 예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에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팍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이 내용이 주님이 재림할 때 있어질 바로 사건이다. 이 한 일에 대한 예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속 하고 있는 내용이 과연 69일에와 이 마지막 한 일 사이에 이 이방인의 때 이 공백기가 과연 존재하는가? 그리고 이 마지막 한 일에가 주님 재림 때 있어질 사건을 예언하고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을 지금 제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69일에가 초림이고 마지막 한 일에는 주님의 재림이 있어질 사건으로서 그 사이에는 공백기가 있다. 69일의 다음에 한 일에가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 재림 때 한 일에가 적용이 된다. 그 이유가 뭐냐? 이 5가지 그 합리적인 이유를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저번 강의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번 강의에서 왜 마지막 한 일에가 주님 재림 때, 초림 때 적용이 되지 않고 마지막 재림 때 있어질 사건이냐? 그것은 다니엘서 자체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다니엘서 12장, 그 다음에 7장에 보니까 한 일의 절반,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다니엘서 12장에서는 한때, 두때, 반때로 표현했죠. 한때, 두때, 반때는 마지막 주님 재림 때 있어질 사건이라고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예수님의 증언입니다. 왜 마지막 한 일에가 초림 때 적용되지 않고 재림 때 적용되는 사건이냐, 재림 때 있어질 사건이냐?
이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보세요.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자의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니라.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이 재림할 때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지를 예언하면서 주님이 오실 때는, 예수님 재림할 때는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거짓 선지 많이 일어나고 사랑이 식어질 것이고 이는 여러 가지 징조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최종 오실 수 있는 그 마지막 징조가 뭐냐?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게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전파되어야만이 그자야 끝이 오리라. 그자야 끝이 온다는 것은 주님이 재림한다는 거죠. 천국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는 그 시점에 주님이 재림한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천국복음이 온 땅에, 그 천국복음의 비밀이 온 땅에 증거되는 거예요. 그 증거됨으로, 그 결과로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그러므로 너희는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성국에서 보거든 있는 줄을 깨달은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 가증한 것, 이 가증한 것이 출현하면은 주님이 재림이 가까웠다는 걸, 재림한다는 것을 알아라. 그 말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을 가증한 것, 요것이 주님이 오시는 재림하는 어떤 징조입니다. 이게 또 그런데 이 선지자의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 이 가증한 것은 다니엘서에서 어떤 말씀을 인용한 거냐면요. 이것이 70일의 중 마지막 한 일의 절반 가운데 나타날 그 적그리스도에 대한, 그리고 우상에 대한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에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한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 말씀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인용하셨던 말씀이에요. 인용하셨던 여기에 선지자의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 이 가증한 것을 어디서 인용했다? 마지막 한 일에, 일의 절반, 이거 마지막 한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이 가증한 것을 예수님께서는 멸망에 가증한 것으로 표현한 거야. 이 멸망에 가증한 것, 이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 부분이거든요. 자, 지금 이 마지막 한 일의 절반에 있어질 사건을 예수님은 인용을 하시면서 주님 재림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이 다니엘이 말한 마지막 한 일의 절반에 나타날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을 인용했다는 것이죠. 이게 그러면 무슨 말씀이냐? 마지막 한 일의 사건은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 그런 사건은 바로 주님 재림 때 있어질 사건이다. 이 마지막 한 일에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님 재림 때 있어질 사건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조금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왜 혼란스럽느냐? 요 내용을, 마태복음 24장 내용을 보면 그 다음 절에 보면 또 이게 주님의 재림 때 있을 사건이 아니고
AD 70년도에 이 예루살렘이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그 파괴되는 그런 사건을 예언하고 있는 것인지를 좀 착각하게 만드는 내용이 이제 16절부터 시작돼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이게 유대에 있는 자들 그리고 밭에 있는 고도를 내면서 그날에 아이베에 있는 젖먹이는 자들이 화가 있으리라. 너희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 안식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요 내용을 보면 이 마태복음 24장 뭐 14절, 15절, 20절까지의 내용이 16절 보면 이게 또 예루살렘, AD 예루살렘의 멸망의 사건이 아닌가라고 착각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AD 70년도에 있어 로마 티투스장 예루살렘의 멸망의 사건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착각할 수가 있는데 21절을 보면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자, 21절을 보면 지금 14절부터 쭉 이어오는 그 이제 사건에 이어지는 사건인데요. 이 사건이 이 선지자 다니엘이 멸망한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엄청난 환란이 있다는데 이 환란은 창세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전무후무한 환란이다. 이건 AD 70년도에 있어질 사건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절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날은 감하지 아니었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며. 여기 보세요. 모든 육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모든 육체. 그러니까 유대인의 육체뿐만 아니라 이 환란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 가증한 곳에 서는 사건이 있으면서 그 이후에 엄청난 환란이 있는데 전무 환란이 있는데 이것은 모든 육체에 내려지는 어떤 그 심판이에요. 세계적인 심판이라요. 세계적인. 이 세계적인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예루살렘 AD 70년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그런 어떤 고난이 아니고 환란이 아니고 이 우주적이고 세계적인 주님 재림 때 있어질 전무후무한 심판을 이야기한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29절 보면 더 확실해지죠.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걸 보리라. 그러니까 지금 14절, 15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것이 한 사건으로 지금 이어지는 사건이거든요. 이어지는 사건인데 결국 30절에 보니까 바로 주님이 인자가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을 가증한 것, 요 가증한 것은 AD 70년도에 있어질 어떤 그런 사건이 아니고 이 마지막 한일의 절반에 나타날 그 멸망에 가증한 것, 이 사건은 바로 주님 재림 때 있어질 사건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요 내용만 보면은 이제 이 재림 때 있어질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고 이제 조금 확신을 가질 수 있는데 24장 누가복음 이제 이게 동일한 말씀을 누가복음 21장에 하는데 21장을 보면은 이게 또 이제 이거 AD 70년도에 있어질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혼란스러워지는 내용들이 좀 나와요. 여기 보니까요. 너희가 예루살렘에 이게 같은 내용이거든요. 마태복음 24장하고 근데 표현을 누가는 좀 달리했을 뿐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이거 예루살렘이란 명칭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갈지며 성내에 나르는 나가며 촌에 있는 자도 들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멸망, AD 70년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이다라고 이 구절을 보면은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죠. 예루살렘이란 말이 나오고, 그죠?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이 날이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전면에 화가 있으리로다. 이는 땅에 큰 환란이 이 백성에게 진노게 있었겠습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면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의 발필이라. 자, 이거 보세요. AD 70년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고 돌 위에 돌 나눠지 않고 성전이 다 무너지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이방인에게 밟히게 되죠. 이방인에게 이방에 유리하는 자가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까지 이방인의 발필이라. 예루살렘이 이방인에게 발필이라. 지금 예언이 지금 이루어졌잖아요.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이 내용만 보면 분명 AD 70년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예언한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도 실상은 그 주님께서 AD 70년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멸망할 것을 예언한 것이 아니냐라고 좀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이 설교가 지금 이어지잖아요. 갑자기 1월 성신에 대한 이야기예요.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겠고 땅의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를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이게 민족들이 복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수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오리라. 24절까지를 보면은 분명히 이 AD 70년 로마 티투스 장군의 예루살렘의 멸망의 사건을 예언하고 있는 것 같은데 25절에 보면 갑자기 주님의 재림 때 있어질 심판과 주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이다 라고 또 이게 이제 보여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이라든지 누가복음 21장은요 굉장히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목사님들이 또 성도들이 혼란스러워하죠. 근데 사실 혼란스러울 거 없습니다. 이 메시지는요 이중 예언이에요. 이중 예언. 다른 말로 얘기하면 AD 70년 로마 티투스 정권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그 무너진 사건을 통해서 장차 주님이 재림할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티투스 장군, 이 티투스 장군 같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할 것이다 라는 걸 예언하고 있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주님이 재림해서 심판할 것이다 라는 이중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 이중 예언이 똑같이 다니엘서 70일에 그 이중 예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70일에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 70일의 예언에도 AD 70년도에 로마 티투스, 이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회파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을 받고 세계에 유리하는 백성들이 되잖아요. 그와 같이 그걸 빗대어서 마지막 주님이 재림할 때 그 마지막 한일의 때 절반에 그 한일의 절반에 적그리스도, 이 디도와 같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바로 영적인 참 이스라엘인 교회를 핍박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중으로 예언하고 있는 것이 70일의 예언이다 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62일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려니와 이것은 AD 70년대 디도 장군에서 예루살렘이 회파당할 것을,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 세계 유리 방황하게 될 것을,
그리고 그 당시에 자그만치 110만 명이 이스라엘 백성들,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자그마치 110만 명 학살을 당했죠. 자, 이것을 예언하고 있는지 다니엘서 9장 26절이에요. 그의 종말은 홍수의 온물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하게 작정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고난을 받을 것을 예언이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갑자기 9장 27절이니까 그가라는 말이 나와요. 그가. 이 그가가 누구냐면은 실상은 AD 70년도에 로마 티투스 장군을 가리키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를 통해서 마지막 주님이 재림할 때 바로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중 예언하고 있다는 걸 좀 인식을 하셔야 돼요. 이 그가는 바로 AD 70년도에 하나님의 백성들, 그다음에 성전을 회파했던 디도 장군을 가리키는 것 같지만 그를 통해서 그를 빗대서 장차 주님이 재림할 때 나타날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를 핍박할 바로 적그리스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다.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해있고, 여기 보세요. 분명하게 26절에서는 한 왕의 백성, 이건 분명히 디도 장군을 가리켜요. 그래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획파하는 AD 70년도에 예루살렘 파괴 사건을 가리켜요. 여기에 한 왕을 27절에서 그가가 바로 한 왕의 백성 디도라는 것을 말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걸 빗대서 바로 장차 적그리스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AD 70년 로마 티투스 장군, 디도 장군이 한 일의 언약을 정한 적이 있고 약속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가는 바로 26절에 나와 있는 디도는 아니에요. 디도는 아니지만 디도를 빗대어서 바로 지금 장차 바로 재림 때 나타날 교회를 핍박할 바로 적그리스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다. 예언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동안을 언약을 굳게 정하게 했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게 뭐냐?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를 핍박할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 가증한 것이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하나님이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라 하고 자기를 경배하지 않으면 그때 교회를 경배하지 않는 교회를 핍박하고 전무후무한 환란이 있을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예언하고 있는 거죠. 이 이중 예언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에 이것을 그대로 인용해서 이중 예언을 지금 풀어놓은 것이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2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 15절에서는 천국봉이 땅끝까지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시면서 다니엘이 말한 바, 선지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깨달을전자 하면서 그 다음부터 교회가 환란을 당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그것이 주님이 재림할 때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교회가 핍박받을 것을 다니엘서 9장 27절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70일의 중 이 마지막 한 일에 있잖아요. 다니엘서 9장 27절 이 마지막 한 일에는 주님이 재림하면서 있어질 사건으로서 다니엘서 9장 26절에 예언됐던 AD 70년 로마 티투스 장관에서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괴롭힘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이 회파당하는 사건을 빗대서 디도와 같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마지막 시대의 한 일의 절반에 교회를 핍박할 것이다. 자기를 하나님처럼
자기를 그리스도로 섬기지 않으면 교회를 핍박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다니엘서 9장 27절이고, 이 다니엘서 9장 27절이 이 마지막 한일회가 그러므로 주님 재림 때 있어질 사건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음 강의에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적그리스도, 이 마지막 한일에 나타날 디도, AD 70년도 육적인 이스라엘 나라와 육적 예루살렘 성전을 해파하는 그 디도가 장차 한일에 나타날 한일의 절반에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서 교회를 핍박할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로 예표되어 있는데, 적그리스도로 계시되어 있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 다니엘서에, 그리고 공관복음에, 그 다음에 계시록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이 마지막 한일에 있어질 사건으로서, 한일에 나타날 존재로서 우리에게 일관되게 좀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다음 강의에서 한번 좀 더 살펴보기로 원합니다.